눈이 오셔서 이렇게 이 주일 아침에 또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어제부터 내리던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걸 덮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시간 앞에서 본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도 들어오면서 아멘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인정하는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항상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말 한마디에 동의하고 긍정하고 믿음의 언어를 내뱉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놓지 마십시오. 달라집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죠? 메뚜기와 밥. 메뚜기의 밥이 아니에요. 메뚜기와 밥.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이 단어를 아마 이거구나 라고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메뚜기, 이거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그리고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pray라고 하는 영어 성경 원어도 먹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주식인 이 밥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의역으로 더 확 다가오는 거죠. 물론 먹이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풍성함이 있음을 이제 또 그들 자체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모든 개념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 먹이, 이것을 오늘 저는 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고 2명은 아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생리학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몸과 정신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수 믿은 횟수만큼이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시각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의 변화에 따라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인들 삶의 속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늘 영적인 안진뱅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 낮은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계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내 관련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넣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연관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 시선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 이는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일한 세상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제는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지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그리고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의 삶 아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아래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10명과 2명, 2명과 10명은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제가 원년의 해로 삼자, 영적인 의미로 2020년까지를 이제는 우리의 기억과 또 생각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2021년을 원년으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2021년 한 해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에 오신 우리 모든 한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만나서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원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세상 100년 안에 다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만큼은 이 속에, 이 안에 어떤 누가 또한 한인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첫째로 모든 생각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메뚜기적 사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적 사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메뚜기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그 메뚜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누가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상황과 현상은 12명이 보고 온 사람들, 보고 온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땅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군사들, 그 사람들, 주민들은 어떤지,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됐어요. 사실 우리가 13장 25절 이전에 보면 13장 초반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23장 24절에 보면 엄청난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과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원주민 아낙 자손을 보게 되고 거인들이 있고 성읍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9절까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보고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나서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올라가지도 않고 쳐보지도 않고 일단 접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너무 강하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악평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평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상황은 변함없고 형편은 변함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33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서 아낙자손과 네피림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그 아낙자손의 대표적인 주자 누굽니까? 이 골리앗. 보통 2m, 3m는 기본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그 문헌에도 이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 거죠. 상황은 다 변함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과일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아낙네들이 너무 크고 그 사람들이 주민이 너무너무 장대 같고, 그리고 성읍들은 어마어마하고 견고하고, 이까지는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심지어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을 거다. 이게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없는 얘기를 만드는 거,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혀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또 다른 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한 모든 말 자체에는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라, 능히 이기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이미 너희들 걸로 만들어놨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생각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거기다 섞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것처럼 메뚜기가 돼버리는 그 순간이 이 지금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각 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모세시여, 한 번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면 돼. 그랬더니 아닙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났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안 된다 된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들의 소원이니 해라.
12명의 수장을 세워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 땅이 지형이었든지 땅의 형편이었든지 농사가 잘 되겠는지 성읍이었든지 사람들이었든지 형편 기후 다 보고하라. 이것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땅, 그 땅이 어떤 건지만 보고하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냐? 이야, 적과 꿀이 흐르구나. 그럼 올라가자. 누리면 되고 장대 같고 안악자손 같고 거인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랬으니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여기다가 엄청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집어넣어서 또 다른 사실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진 똘똘 뭉쳐진 10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처럼 되고 말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모세와 아론과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는 게 나았겠다. 아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겠느냐. 그러니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모세를 파기시키고 새로운 리더를 시켜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탄을 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끝나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죽을 필요가 있느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최대한 자학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요. 죽어버려야지, 없어야지, 아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자, 그 홍해는 어떻게 건너려고 마구마구 생각을 막 던져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말씀하신 그 붙들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해왔고 똑같이 홍해를 가려지는 거 보고 똑같이 건너서 똑같이 광야에서 물을 먹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고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와서 다 섞어버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도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으니까 말씀을 뭉쳐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생각, 자기 말씀. 여기서부터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을 지나서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최고의 존중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박애주의 정신이 극도에 달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도록 스스로 채워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스스로 어느 정도 배우면 이 정도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네 생각과 내 모든 삶의 스타일과 방법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살죠. 지난주에 테드미 토크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제목이 딱 올라왔는데 저를 눈길을 끌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는 3가지 비밀. 이렇게 무슨 놀라운 삶인지. 오썸이래. 오썸.
The Book of Awesome. 엄청난 경이로운 그 책 이러면서 자기가 쓴 책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엄마에게 태어난 인도 엄마와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만나서 탄생이 되어서 6살 때 캐나다로 1960년도에 캐나다로 건너갔대요. 거기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여러 가지 자기 친구가 엄청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참 통화를 하다가 내일 만나자, 그리고 내일 만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친구에게 충격을 받고 이 인생을 달리 살기 시작한 이 사람이 이 모든 인생에 그렇게 자살하지 않고 스스로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경이로운 awesome life, 경이로운 삶이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인생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인간을 스스로 행복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적고 또 적고 얘기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 그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논법에 맞춰서 The Book of Awesome을 썼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스스로 태어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 많잖아. 부모님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난 나라, 국적을 바꾼다 하더라도 태어난 나라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바꿀 수 없는 인간이 무슨 자기 생각으로 컨트롤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엄마 아빠를 바꿔버릴 수는 있겠지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결국 절대, 긍정이니 절대, 사고니, 이것이 그 절대라는 말이 절대자로부터 기인한 긍정적 사고, 절대자로부터 기인한 사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절대 긍정과 절대 포지티브, 긍정적인 그 생각은 결국은 스스로 자가당착의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뚜기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메뚜기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풍요롭게 다가오는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이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런던에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뉴몰던이라고 하는 그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한인 숍이 많은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2달에 한 번씩 라면을 한 박스 사요. 그게 우리의 정말 소중한 가보고였거든요. 2달에 한 번씩 가요. 가면 라면 한 박스를 딱 사서 나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 수련의 책자를 주면서 한번 마음 수련은 한번 오시라고. 이게 런던에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반을 쭉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았어. 집에 와서 하나하나 읽는데 이 마음 수련이 뭔가 그랬더니, 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 마음 수련 오면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많고 그리고 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봤더니 결국 이 마음 관리를 잘하면 자기가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마음의 뜻도 되고
공자도 되고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주가 되니까 그 어떤 무엇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 속에 사는 그 자유의 행복에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같이 갔던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튿날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14장 6절부터는 그렇게 반응을 하죠. 요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이 말을 못 듣냐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의견은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7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오고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희들 한 말 맞다. 그렇지만 8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갈렙과 요수아의 이 말은 항상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먹이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먹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낙네, 그 거인 같은 그 족속들 또한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즉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말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발짝 내디디면, 순종하면, 기뻐하시면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이걸 우리는 자동령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서 이 자동형의 은혜와 이 자동형의 놀라운 축복, 그야말로 경이로운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 경이로운 삶을 못 본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메뚜기적 사고가 너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온 그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해요. 갈렙도 요수아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내 중심적인 시선이 되면 약해지지만요,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면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모든 단어의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폴란드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다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 측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from God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순종인데, 그 순종 안에는 뭐가 있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배경은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저녁에 쉬고 있는데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톡이 쫙 왔는데 사진이 뭐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안 그래도 주일날 저녁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 핸드폰에, 이 스마트폰에 톡이 온 거예요. 계속 쭉쭉쭉 오길래 뭘까 봤더니 사진이 쫙 왔는데, 바로 이거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한결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지, 순종하면 달리면 되지, 이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어떤 대학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시작하는데, 일정이 없는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교사의 말에 학생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예, 감사해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책상에 이렇게 엎어놨어요. 그럼 학생들이 와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문제를 듣겨요. 시험지를 뒤집어 놓은 걸 듣깁니다. 그럼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 A4 하얀색 종이에 점 하나만 찍혀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시험을 풀려고 그러지? 그저 검은 점 하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이 간혹 있었어요. 시험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서 칠판에 딱 적고 나가세요. 이번 학기에 배운 강의 내용을 아는 대로 적고 소감을 적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막 쓰면 돼요. 쫙. 그분 교수님의 그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성수 교수님이. 교양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분 김성수 교수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 에이뿔 폭격기예요. 그래서 큰 3절지입니까? 큰 종이에 앞뒤로 빼곡하게 적고 사인하면 거의 에이뿔 폭격이 됩니다. 다 에이뿔이야. 빈 공간이 있으면 A, 좀 더 있으면 B뿔, 이런 식으로. 참 희한하죠. 저희 때는 그게 통했나 봐요.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점 하나 찍고 학생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풀으라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멋지게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검은 점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검은 점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적는 거죠. 시험이 끝나자 시험지를 모두 걷어갖고, 그리고 제출한 답안을 계속 다 읽어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나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치른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검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막 쓰라 그러면 아마 흰색 부분도 쓰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더러운 옷점, 검은 점만 신경 쓰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좀 인생의 철학을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었나 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자연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이제는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을 2021년도 1월 17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신 건데 우리는 이 새로움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새로워야 새롭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오늘 한 번도 오늘 같은 날을 맞아 본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새 거를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생계를 꾸리고 이어나갈 번듯한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검은 점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늘 이런 삶을 인생은 그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검은 점의 삶은 전체와 비교하면 정말 조족지열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검은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세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그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메시지예요. 아, 이건 아닌데.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이거는 또 이렇게 왔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제가 글씨가 저쪽은 안 보이는데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그림이래요. 어미 독수리가 지금 보금자리에서 보입니까? 끄떡끄떡. 예. 예. 대답은 좀 하시면 좋은데. 예. 역시 우리 준서가 최고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거꾸로 보면 우리를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분이 보인대요. 보입니까? 자, 고기를 다 이렇게 틀으셨네. 자, 그 편리를 위해서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시면 오늘 남으셔서 밤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뒤에서 나가실 때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눈, 코, 입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나에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여요. 눈이 내린다고 하지만 똑같은 눈 내리면서 저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 눈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메뚜기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이 믿음의 눈이 가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보이죠? 새끼들 보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보다 더 크게 그 독수리와 새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적과 꿀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 안악자손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한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항상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터뜨리고 이런 시선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을 10가지 재앙 아래 두면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당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상황은 똑같았지만 당하는 것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렇게 순종하면 장자의 죽음까지도 면하고, 그리고 다 생명을 살리고 그 애굽 땅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 홍해 앞에서는 모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60만 대군, 약 200만 명이 똑같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200만 명이 광야 아래 살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혹시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야를 이 시나이 반도 이쪽에 가면요, 8시간 차를, 그 좋은 벤츠 버스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나오는 벤츠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도 황량한 광야밖에 나오지 않아요. 풀 한 폭이 볼 수 없어요. 그때 앞에서 8시간을 달려요, 시내산까지.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요, 저희가 단기송에 갔을 때 그 차 안에 차 2대가 갔는데, 어느 한날은 8시간 달리더니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를 다 내려서, 사막도 있고요, 이 황량한 그 화강암석, 그 황토색의 그 돌들이 쫙 있는 그것을 한번 저까지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저희 한 60명이 대군이 저희들을 끌고 쭉 가서 막 그 땡볕에 그 열풍이 부는 광야를 한 5분도 아니에요, 몇 분을 걸어서 다 그냥 뭐 볼 게 없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리고 다 뒤돌아서서 왔는데, 분명히 그 광야 한 칸에 서 있어야 될 버스 2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난리 난 거예요. 60명이. 이 버스 2대가 어디 갔냐 막 그랬더니, 저 한 곁에 한 또 10분을 걸어가면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뒤쪽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들 막 욕은 안 하지요. 다 뭐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인데 땀을 빡 흘리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 버스 왜 서 있는다고 저기 가면 어떻게 했나,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뭐란 불평불만하고 쭉 갔어요. 하면서 문이 열린 그 버스를 올라타면서 시원한 그 에어컨 바람에 버스를 올라타면서 기사한테 다들 얘기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왜 버스를 이 그늘에 여기에서 서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더운데 거기 그냥 좀 있으면 되지요 하면서 한마디 다 불평불만을 하고, 차에 앉으면서 에어컨이 주는 그 바람 물 마시고, 사실 길어봐야 그 5분, 10분, 15분도 채 안 된 거리거든요. 앉아서 뭐 난리 났어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차가 출발을 합니다. 다시 그 황량한 광야길을 달릴 때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10분 채 되지 않는, 15분 채 되지 않는 그 광야길 고 갔다 오는 것도, 지금 갔다 와서 올라오시면서 침묵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째려보는 눈길, 그리고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들이니까 뭐 이렇게 험악한 말은 안 하지만 웅시랑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비롯해서 백성들은 40년을 이런 땅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지는지요. 남은 2시간을 그 안에서 부흥회하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왜 그 광야길로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서 그 40년 동안 그러한 광야에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다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발음이? 미드바르, 다바르. 이 다바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미드바르에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눈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드바르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바르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같은 전염병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한 이 엄청난 일, 세계 거의 80억 인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 뭔가 될 것 같고, 이 코로나에 백신이 생기고 뭔가 면역이 강화되고 뭔가 치료제가 생기면 뭔가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모든 직원들이 그 경영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면 사장님의 마음이 좋아요. 흐뭇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한국 가셨는데 예전에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서실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이 경영주, 이 회사 주인, 주인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CEO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경영주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은 이때까지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이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이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주면 흐뭇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눈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보고 이 어려운 상황들,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보다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풍성하게 주셨지만 안악자손이 어떻고 거인이 어떻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회의 현상을 보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